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새봄 수련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 어제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예배 이외에 특별한 집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임원들이랑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임원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우리 신입생 환영회, 3월 달에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게 너무 미안한 일인데 신입생들을 드디어 저희가 환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신입생들의 네, 우리 신입생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몇 명이지만 우리 신입생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귀하고 또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러브에서 두 분의 귀한 자매가 저희 교회와 함께 콘서트로 예배를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 후에 댓글창이 폭발을 했어요. 저희 방탈출 게임.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댓글에서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결국엔 다 은혜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세상에서 저희는 2등도 기억을 합니다. 식사권을 받은 두 분의 지체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들 꾸려주신 임원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아이노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노스께 찬양을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기대라는 곡에 편곡을 부탁을 해서 우리 아름답게 찬양을 열어주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원들이 오늘 찬양팀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임원들이 이 찬양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물끄러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12월, 1월, 2월 이렇게 2달 반 정도를 함께 지켜준 친구들이 임원과 아이노스 이 두 공동체더라고요. 우리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귀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텅 비어있는 예배실에 이렇게 우두커니 찬양하고 또 우두커니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막 애써서 이 예배를 은혜로 꾸려보려고 하고 아이노스가 참 은혜로 찬양을 준비했지만 너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오죽하면은 저도 힘든데 우리 아이노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찬양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듣는 이 없는 것 같은 이 모습. 참 귀한 친구들이다, 귀한 분들이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새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두 공동체가 항상 저 로비에 있고 이 강단에 있고 이렇게 멀찍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한데 어려서 찬양하면 얼마나 보기가 참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콜라보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오늘 섬겨줬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로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 심령을 데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새봄 수련의 주제는 함께 있자 우리입니다. 함께 있자 우리. 이 함께 있자 우리라는 주제에 걸맞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온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이 청년 공동체를 살펴보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참 소중한데 출석부를 보면 이렇게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쭈루루룩 이렇게 비어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때로는 부모님이랑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 여쭤보기도 하고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안부를 물어봤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아요. 마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이 마음은 이 공동체와 늘 함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멀리 내려가야 하는 여건들이나 또 직업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시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좀 공감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오기 싫어도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하기 싫어도 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이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괴롭고 심지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열만 안 나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또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의 사정, 그 청년들의 마음, 그 청년들의 상황을 한번 공감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요한복음은 유난히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2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20장 자체가 거의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막 달려와서 그것을 보고, 와, 큰일 났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육체를 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전에 아마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셨어요.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형제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또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 신실한 예수님의 여제자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면 지금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흉흉하고 온 유대인들이 혈기왕성하게 자신들을 죽이고자 칼을 빼들고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저녁이 됐어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잠갔다입니다. 이 닫았다라는 표현은 잠갔다라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왔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들쳐서 보여주세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강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도 불어넣어 주셨고 너희가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너희에게 권능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여기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 없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가룟 유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숨지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밥을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갔을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유추해 보건대 제자들은 분명 불안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도마,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왔지만 12제자라는 이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어우러졌던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경험했던 그 사람들, 도마라고 배신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없는 도마가 어디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이었지만 어쩌면 도마였을지도 몰라요. 감히 유추해 보건대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다시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군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도마 혼자 쓱 들어온 것 같아요. 똑똑똑, 누구냐? 도마다.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 어디 있었냐? 우리가 누굴 본지 아느냐? 예수님을 봤다. 손에 못자국도 봤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오늘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뭡니다. 말이 안 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이야기합니다. 11명 중에 10명이 맞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 명이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상식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해도 그 한 명이 못 믿는다? 이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무덤에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부활하신 분이 이곳에 오셨다가 사라지셨다? 너희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랑 나타나셨다가 사라랑 사라지셨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도마도 알고 거기에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를 했고 도마는 믿지를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나타나셨냐면 26일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난 거예요. 자,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새벽에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시려고 했으나 도마가 없었던 그 상황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하룻밤 사이에 이 급박한 일들을 막 일으켜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8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드레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 이 기간 동안 도마라는 한 사람과 나머지 10제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도마가 배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10명과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한 명, 이 둘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긴장감을 깨트리셨거든요.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도 잠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8일 전에 있었던 일을 재생하듯이 재방송하듯이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오직 도마를 위한 겁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설득하시고자 했으면은 그날 바로 나타나셨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설득하시려고 했었으면은 8일이라는 이 기간 사이에 도마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그곳에 뿅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드레를 기다리셨어요. 왜? 도마와
나머지 제자들이 한데 똑같은 장소에 모여 있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고 있는 한 사람, 이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도마의 고백에 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야, 손에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도마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12제자들이 다 같이 늘상 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고백을 했을 것이며, 오늘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겨졌던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보고 그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는 10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한 명의 도마,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누군가 배도할지 모르며 그 한 사람의 배신이 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의심하는지, 무엇을 믿지 못하는지 끊임없이 되뇌이며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을 이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적으로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자녀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끈끈하게 연합을 해서 그 어떤 갈등도 없고, 그 어떤 난임도 없고, 그 어떤 어색함도 없고, 그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 공동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12제자들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을 어떤 묘한 긴장감들, 묘한 갈등들, 묘한 이질감들,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한데 어우러져서 터지기 직전인 그 일보 직전의 상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한 5, 60명 정도 되는 분들의 모습이 절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가지고 있는 배경도, 생활 환경도, 하고 있는 직업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도 모두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르고 다른 공동체를 한데 얽어 매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 각각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각각 집에서 큐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각자 속한 처소에 다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찾아오실까요? 그리고 왜 굳이 갈등을 일으키고 나뉘어져 있고 한데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왜 신앙의 고백을 받으려 하실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갈라서고, 우리가 아무리 나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한데 얽어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주가 아니라 너희들의 주님이십니다. 나 혼자 믿는 하나님, 나 혼자 찾고 나 혼자 그분과 대화하고 나 혼자 그분께 말씀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린 여기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동체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갈등과 나님과 서로 다름과 그 생각들이 서로 얽히지 못해서 피가 튀기고 땀방울이 튀기며 서로 불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시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다시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들, 어떤 생각들, 공동체를 향한 어떤 기대와 또 실망과 어떤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있자 우리입니다. 함께 있자. 함께 있자. 우리는 알아요.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어리석고 그 사람은 더 어리석고 나는 나빴는데 걔는 진짜 나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디옥이라는 청년이라는 세계로 공동체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으로 기대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곡의 가사가 이래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곡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신가요 지금? 어디 하나님이 계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쓰디쓴 그 쓴뿌리들, 나쁜 가시들,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모습들만 보면 예수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수치, 가시면류관, 피, 그리고 고통, 괴로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감정들만 느끼고 혀를 차며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봅니다. 한 남성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나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느끼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그겁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에 있는 창자국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림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의 실상이자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 형제와 자매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올 한 해 세계로교회 청년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교회의 빈 자리를 채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에 이 교회에 정말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소에서 눈물을 꾹꾹 눌러 담고 영상으로 마음을 담았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지 못했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이 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 그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는지, 그리고 예배를 준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청년 28살 최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로 예배팀에서 베이스를 섬기고 있고 또 아이노스 찬양 리더 겸 베이스 겸 싱어와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에 남아서 몇 년간 더 얼마나 이 자리를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재작년쯤에 약간 번아웃이 됐어요. 그때 섬기고 있었던 막 찬양 인도와 아이노스와 세계로 예배팀과 리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6개월이 점점 지나면서 약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이게 제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예배와 정말 이 섬김의 자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대한 섬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섬겨보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에서 18년간 예배팀 반주를 하고 있는 음악강사 박형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20동체 7교구 순장과 예배팀에서 싱어하고 있는 박미정 집사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반주를 시작해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반주를 하고 있죠. 그 중고등학교 때를 지나서 청년의 때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직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삶이 또 되게 바빠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주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더 의지적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더 바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더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반주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야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또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려고 하다 보면 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어떤 교회 안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좀 그런 저의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계로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사랑과 또 은혜를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사업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어찌 보면 마진이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부도가 나는 선택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등부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라는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청년들도 저는 무엇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전제가 주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묵별과 샛별을 맡아 섬기는 정우성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가까이서 배워야 하는데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 올 때부터 저는 그 본당의 묵별들과 샛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도 사실 좀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셋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에노스가 나오고, 그 위에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 그런 대상을 향해서 사역을 하지만 결국 그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일을 맡겨주셨는가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해 보여도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세계로교회 묵별과 샛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비상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속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인가? 말 그대로 젊다, 또 무언가 에너지가 넘친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90이 넘은 그 우리 노년의 묵별들, 햇빛 시니어들도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몇 번 했다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 묵별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진짜 청년이기를 소망하고, 청년다운 밝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샘솟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청년 묵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이 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 예배 자리를 죽어도 지키겠다고 막 결단이 넘치는 그런 분들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힘겹지만 소망을 품고 이 자리를 바라보며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탕자를 맞이하는 큰 형처럼 호되게 날카롭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꼭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두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그 길들이 원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길이라면 좋았겠지만, 무언가가 티격태격 어지럽혀져 있는 관계들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담벼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꿈을 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꿈, 그리고 예배가 점점점 회복될 것이라는 꿈. 그러나 그 꿈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회복,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꿈을 꿔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공동체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우리 사이사이에 그어져 있는 어떤 넘을 수 없는 선들,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담벼락들을 넘고 들어오시는,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해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 시작된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허벌판 같은 그 척박한 땅 일본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을 것이다. 이 땅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꿈을 그곳에서 꾸고 있고, 그 찬양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꿈꾸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의 담벼락들이 낮아지다 못해 없어져 버리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고백, 그리고 나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열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이 공동체를 찾아 돌아오는 영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더 이상 갈등과 슬픔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자, 서로 고백하며 함께 있자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세계를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한데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무엇보다 마음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